이야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지나고 계셨어요. 그 베데스다라는 곳의 이름은, 그 연못의 이름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은 그 연못에 얽힌 전설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전설의 내용은 이렇죠.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의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제일 먼저 뛰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만 낫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는 병자들은 자기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지금 자비의 집인데 진짜 자비가 있는 곳일까요? 그 전설이 사실이라 해도 가장 멀쩡한 사람, 그 가운데 있던 가장 멀쩡한 사람들이 제일 빨리 뛰쳐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제일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나을 확률도 제일 높은 사람이죠. 여러분, 낫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곳은요, 전혀 자비롭지도 않고 은혜롭지도 않은 곳이었습니다. 전설을 마치 진실처럼 붙잡고 있는 그 병자들의 헛된 소망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곳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 그 사이에 있는 스스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정말 가장 절망 속에 있는 것 같은 한 사람을 바라보시죠.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서 말을 거십니다. 물어보시죠. 네가 낫고 싶으냐? 낫고자 하느냐?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병자는요,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평균 수명이 50세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보면 평생을 병으로 살아왔고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곳에 있는 누구보다도 절망스럽고 치유가 불가능하고 이제는 그 가치 없는 인생이야 라고 인생 취급받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완전히 절망적인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서 말씀을 걸어주시죠. 그리고 치유해 주시죠.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요 또한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어느 때보다도 간절함이 몰려왔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질병의 여러 아픔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불치병과 난치병으로 너무나 몸도 마음도 무너지신 분들 계시고 지금도 사투를 벌이고 있는 성도님들, 또 마음이 병들고 관계가 깨지면서 그 깊은 수렁에 빠진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이 2000년 전 베데스다에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몸도 마음도 무너져서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능력이 되어 임하는 놀라운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고쳐주고 싶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질문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 내가 고쳐주고 싶다.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예수님을 만난 병자는 38년 동안 누워만 있던 병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병이 오래됐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셨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이 전설에만 의존하는 불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네가 낫고 싶냐? 낫고 싶냐라고 물어보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놀리는 것이고요, 하나는 진짜 내가 고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불치병 환자에게 나음을 말할 수 있는 자는요,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자만이 말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갑자기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걸까? 이 질문은요, 우리 예수님의 근본적인 성품을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한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근본 마음, 그 첫 번째는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현장 주변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오늘 그 곧바로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지금 옆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불치병을 앓다가 기적같이 나았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기껏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생 겪었을 아픔과 고통, 이런 기적의 치유의 기쁨, 그 사람들에게는 관심 1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안식일 날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종교적인 열심, 신앙에 열심이 있다는 사람이 더해요. 무슨 말입니까? 종교를 위한 종교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타협하면서 살고 똑같이 좌절하고 똑같이 분주하게 살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넘어져요.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요, 당시 종교인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아픔과 고통과 신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특히 누구보다도 절망스러운 한 사람의 신음을, 그 고통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물으십니다. 병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고통받았는데. 이 말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표출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많이 힘들었지? 많이 지쳤지? 얼마나 많이 힘들었니? 얼마나 많이 아팠니? 우리의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크면 클수록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더욱더 깊고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얼마나 두려웠니? 쉽사리 벗어나지 않는 이 고통이 얼마나 무거웠니? 마음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는 몸과 마음, 내가 낫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내가 잘 안다. 내가 너를 지금 불쌍히 여기고 있다. 불쌍히 여기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따스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위로와 치유의 은혜는요, 여전히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오늘 38년 된 이 불치병이 이 병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의 이유가 되는 질병과 고통이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한 마음이 오는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고통으로 깊숙이 파인 곳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가득 고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의 질병을 안고 아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그 아픔과 질병을 통해서 주님께서 더욱더 깊이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온전히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긍휼하심을 그리고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알려주고 싶다. 이 질문에 담긴 예수님의 두 번째 마음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알려주고 싶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의 그 갑작스러운 질문에 병자가 대답을 하죠. 그 병자의 대답은요, 평상시에 그의 마음에 있었던 솔직한 생각이었어요. 마음이었어요.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습니다.
내가 가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마지막 단어는 괄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양 이 꼴이야. 사실 그의 문제는요, 병든 몸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도 함께 병들었던 거예요. 평생을 병자로 살면서 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몸의 병은 곧 마음의 병,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이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악한 사람도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한 신이라면 나는 그런 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늘을 한탄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이런 원망은 인생 구석구석에 암덩이처럼 퍼져갔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향한 불만과 원망으로 퍼지고, 또한 타인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비난과 비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급기야 그에게는 책임을 전가하는 마음이 생겨요. 나를 넣어주는 자가 아무도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병을 못 고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며 다른 사람 탓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마음까지 피폐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에 가질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나의 두려움과 이 고통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영혼까지 병들어서 마음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의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육신의 고통에 눈이 멀고 절망에 눈이 멀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그와 함께 하시는, 지금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전설이든 율법이든 사람이든 무당이든 나의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신이 될 것이다. 이 질병의 종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있던 불치병을 불쌍히 여겨주심과 동시에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내면의 근본적인 문제를 동시에 보고 계셨어요. 자기에게 처한 환경을 핑계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 내게 닥쳐온 이 환경 때문에 환경을 핑계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다시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질문이 주는 도전이 바로 이겁니다. 너는 지금 너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모르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모르고 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그 말과 더불어서 이러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모른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 모른다는 것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지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단절된 지금의 이 상황, 이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면 육신이 고침받는 것, 육신의 병 고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병이 고쳐져도 이미 죽은 목숨이요, 치유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고통이라면, 아픔이라면 고쳐져도 영원한 생명이요, 안 고쳐져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신앙인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오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지금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의 문제와 이건 연결되는 질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는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혹시 병중 가운데 병 낫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병든 마음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문제로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뒤틀어진 관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이 부족함, 이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놀라운 축복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들의 삶의 여러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대부분 거의 다 해석되지 않은 고난도 많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라고, 믿음의 자녀라고 고통과 고난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믿음의 자녀들, 믿는 자들이 더 큰 고난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나의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주님은 더욱더 강력하게 일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삶이 버겁고 힘겹고 지칠지라도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천국이 시작됨을 알리고 싶다. 우리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쳐줄 마음만 있어서는요, 치유가 되지 않죠. 예수님은 말로만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말씀의 능력으로 다리에 힘이 솟게 하고 삶을 완전히 회복시켰어요.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으켜 세우면서 자, 내가 나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독특한 구체적인 행동을 요청하십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요청에는요, 병고침 자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요. 병자 당사자에게는 병고침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었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요, 더 본질적이고 더 근원적인 폭넓은 의미를 담아주고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행동은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돗자리. 내가 평생을 그 위에 살았던 그 터전이에요. 지금까지 그 인생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평생 그 자리에 누워서 그 자리에 지배를 받던 자가 이제는 그 자리를 드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배하는 그 상태로 역전된 겁니다. 나를 지배하던 문제들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문제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해결하는 그 해결자로 존재가 변화된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죄악에 빠진 그 자녀에게 죄는 항상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 존재다.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니 하나님 나라가 열린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는 이 은혜는 단순히 한 사람만의 치유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 확장된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 선포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논란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죠. 이미 아시면서 전면전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나는 이제부터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임재, 천국을 선포할 것이다. 이제부터 기적과 같은 은혜들이 이어지고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곳곳마다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고쳐짐은 이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치유와 회복, 한 사람을 고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요, 그 한 사람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연결된 축복이에요. 너의 고쳐짐이 나의 축복이고 너의 고쳐짐이 나에게 도전이고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서로 연결되고 서로 이어질 때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드러내고 자랑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담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담아주신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를 자랑스럽게 선전하는 것,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천국 사역이고 또 그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은혜로 물들여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흘려보내야 할 받은 은혜는 없습니까? 흘려보내야 할 받은 은혜는 없습니까? 혹시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흘러가다가 여러분에게서 멈추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중에 주의 은혜로 병고침 받은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가 여러분에게서 멈추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이 생명을 살리고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어오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로부터 멈추지 않게 하십시오.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또 다른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흘려보내고 선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아계신 능력을 기대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소망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삶을 들고 일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지십시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천국이 선포되고 아름다운 천국의 삶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한 마음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에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우분들에게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데스다의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병든 자가 치유받고 불치병이 회복되고 난치병의 치유의 길이 열리고 저는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절망에 빠진 분들이 다시 한번 하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말씀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